지난 그 골로새서 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제 그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애타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인즉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게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 권면의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핵심과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한 분뿐인데,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부분인데, 지식적인 면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아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사실 이 지식적인 부분은 이 정보가 아주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호구조사를 통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전부를 알고 어떤 깊은 것을 알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 TV나 어떤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가끔 극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연기를 하고 이 작품이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악역을 했던 배우를 마구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너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근데 욕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욕하는 분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악랄한 연기가 딱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잘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극 중에 악역을 맡았던 배우가 혹은 어떤 예능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이 동사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야다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알다라는 그 동사의 뜻은 언제나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야다란 말이 가장 처음에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다, 알다란 동사가 어디냐면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야다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간다, 그때의 야다, 동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어떤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로는 아주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모세가 뭘 기억하겠어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아내 사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독생자 이삭을 어렵게 얻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삭을 해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관계했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세는 어때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만 가지고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에 또한 관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는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그 대상을 알려면 결국에는 그 관계를 통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비참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시고 그들을 잘 보존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을 알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자 할 때에 결국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3가지 면으로 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과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볼 텐데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2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말 자체에 이 큰 의미가 있는데 형상이라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에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로 번역이 돼요. 이미지로. 근데 이미지라는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히려 원형을 그 본체를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에이콘이란 말이.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그 면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 면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원형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마태부터 요한까지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되지만 그 둘은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증거하고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보면, 먼저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의 우리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그 관계적인 측면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는, 말씀이라 한 것이 로고스인데,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광과 권위와 그 권능은 하나님보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동등한 하나님. 이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사실은 초대교회 그 300에서 한 400년 동안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항상 문제가 됐고 쟁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이 기독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성이 계속적으로 사방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한편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그 외부에서 참 어려움을 줬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혼론이죠. 그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저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참 인간이라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참 이게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자꾸 분리되기 시작해요. 한편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인간으로서는 부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지만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계속된 이 기독론 논쟁,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부분이 계속 공방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325년 주 325년 6월 19일 날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 종교 회의가 이제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의 결론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으로도 이어지는데, 그 내용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구별이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위격의 연합을 가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도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두 위격이 동시에 연합된, 인성과 신성은 구별이 되나 절대 분리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가 끝난 이후로 약 60년이 지나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회의에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들은 각각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고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본질은 한 분이지만 그 방식, 존재의 방식은 세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고 그의 사역도 구별이 된다. 바로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딱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면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이 말은 모든 피조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순간에 창조되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이것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이름을 표현되는 거지, 가장 본질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성령님이, 이 삼위가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심과 아들됨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되심이 이게 어느 순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셨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아들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헤쳐나가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가르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에 내용은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주님의 그 기도를 알려주는데, 그 첫 소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할 때 아버지란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어떠한 한 개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 불렀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영원한 아버지 되심과 영원한 아들 됨의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 관계에 우리를 어때요?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성자가 아들됨의 관계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성부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것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그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본문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모든 피조 세계가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 모든 권위자들, 권세들, 이것들 또한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핵심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다 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창조의 이치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출발이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그 만물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피조세계가 다 지어졌고,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다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의 피조세계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그 모든 영적인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이 면에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불필요하게 지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혹은 장애를 가질지라도, 낮은 자일지라도, 비천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자들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많은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어떤 일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조금 노력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보면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불신자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도 열심히 사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결국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정욕과 자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 착각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아닌데 그 목적이 어때요? 불분명하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여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르죠. 물론 믿는 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정말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살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목적을 기억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가정을 돌보고 사업장을 돌보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청교도들이라 불리는 그들은 이 자신의 일터, 바로 자신의 그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명이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동으로 있든 가구 만든 자로 있든 뭐 나란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직업 소명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출발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굳은 일도 내가 능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동들이 소젖을 짜는 일이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 목회자의 제한적인 그런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그 집안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업장,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장의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래서
세탁소에서는 옷 한 장을 다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을 봐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공장에서 일하는 일, 농사를 짓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어때요? 영광을 위한 일로서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면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세계의 바로 주인이시다. 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어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와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만물의 으뜸 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먼저 교회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둔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실제로 우리는 그 기능하는 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가 내 안에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죠.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근원된 그 포도나무 자체에 어때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흡수하고 그 진액이 뻗쳐나가져야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상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생명이 계속 소생하는 겁니다. 교회로 와야 영혼이 살고 교회에 와야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지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된 교회, 즉 성도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연합된 관계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딴 것은 영적인 그 유기적인 연합과 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결국은 어때요? 서로 간에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는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장나요. 신기하죠?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그들을 그 종교를 창시했던 자들 없어도 됩니다. 불교, 부처 없어도 유지가 돼요. 그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 없어도 얼마든지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 이단들이 있죠. 여러 이단 교주들, 그들이 죽어도 사실은 그 이단들은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00년이 넘는 그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온 세상에 만물이 으뜸이 된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특별히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한다는 그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빼버리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 안 무너지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런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무수한 제국의 권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힘을 써도 결국 예수님 머리로 든 교회는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 심지어 뒤에 보게 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끌어내고 그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사탄의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했을 때 우리는 필경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권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몸된 교회 그리고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탄 마귀 권세를 다 끊어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사탄의 그 권세 아래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유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영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지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심으로 이가 바로 우리 만물의 모든 으뜸이 되신다. 바로 이러한 측면으로 예수님은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면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에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교회의 지체, 몸으로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예수께로 온전히 자라가시는 그런 은혜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